드디어 3월달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되고서 1월달이 훅 지나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니까 훅 지나갔죠. 2월달도 구정 끼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는 좀 그 이취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보내다 보니까 2월달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벌써 3월달이래요. 세상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송구영 신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달 됐습니다. 1사분기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진짜 때를 놓치고 열심히 뛰시는 주님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때에 대해서 하나님도 계절 따라 역사하시듯 국가를 봐라, 가정을 봐라, 모두 때를 따라 하신다. 예수님도 바닷가에 갔을 때는 바닷가의 비유를 들으시고, 포도나무 정원에 갔을 때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드시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산속에서는 과일에 대한 비유를 드시고, 그렇게 비유를 때에 따라서 맞는 비유를 드시니까 딱딱 맞아 떨어졌다. 또 솔로몬도 은쟁반에 금사과를 갖다 놓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잠언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때에 맞게 해야지 최고로 잘 어울리고 최고로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신앙도 때가 있다. 신앙도 계절이 있다. 그 계절에 맞춰서 하나님이 대해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의 때가 있죠. 지금은 어떤 때예요?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성약의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때인 거예요. 이 일일성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예요? 종의 때도 아니요, 아들의 때도 아니요, 신부의 때입니다. A는 사랑의, 절정의 사랑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이때에 맞게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면서 우리를 더 차원 높인 사랑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도 구약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 10계명 가지고 이 계명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벌써 차원을 높였죠. 그렇죠? 지금은 사람의 지적 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기성의 세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말이 안 통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가 안 맞아요? 부모가 때를 못 맞추죠. 자녀의 때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이미 생각과 수준과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부모의 때는 부모가 과거에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했을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더 그때를 고집하면서 더 그걸 강요한단 말이에요. 때를 맞춰야죠. 그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물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 종에게.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찾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접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인님,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주님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구약의 4,000년이 지나고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맞는 그 새 시대, 바로 신약의 시대죠. 구약 시대가 아닌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약의 말씀을 맺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환난과 어려움이 왔어도 신약 말씀을 외쳤습니다. 구시대보다 차원 높은 말씀을 외쳤어요. 그것이 시기 질투가 되어서 본인한테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신약의 새 말씀을 화살 꽂듯 각각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구시대에서 구시대의 말씀만 외쳤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지금이 어느 때이냐? 너희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속 시원히 담대하게 외치셨죠. 역사는 구약의 역사만 따로 보면 안 돼요. 신약의 역사만 따로 보면 안 돼요. 성약의 역사만 따로 보면 안 돼요. 7,000년의 역사를 전체 한 통으로 보고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구약 시대가 주인이 아니고 신약 시대가 주인이 아니고 성약 시대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이 모든 7,000년 역사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주, 이 땅의 구원자를 택하고 그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것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만, 그때만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전체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지금 만약에 그 유관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고 하면 그는 주인이 안 됐죠. 그냥 열심히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살아가는 한 학생에 불과했겠죠. 그죠? 지금 윤봉길 의사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의사 호칭을 받지 않겠죠.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회사원이 되거나 어떤 그런 삶의 모범이 되는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게 되겠죠. 그죠? 그 시대에 맞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영웅이 되어서 그 시대를 외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전체 시대의 주인이 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총회장 목사님께서 한참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래서 그때 물어봤대요. 예수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퍼부어서 반대를 막 퍼붓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힘을 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내가 꺾이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 정신이 번쩍 차려졌대요.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 내가 시대에 말씀을 줄 때 너를 반대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꺾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라 라는 정신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시대도 신약의 말씀으로는 젊은이들을 잡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시대의 말씀으로는 그냥 그럭저럭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영적 흐름에 맞서 싸울 수도 없어요. 이 시대의 성향 말씀을 받아야지 자신있게 사정없이 역사를 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예요. 이 정신이 역사예요. 사람이 정신이 강해야지 환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약해요.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요. 오늘도 그냥 말씀 안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루가 어제와 별 다를 바 없는 하루가 흘러갑니다. 저도 만약에 그랬어요. 저도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은 만약에 오늘 큐티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뭐 먹지? 점심때 뭐 먹지? 하면서 그냥 시간들을 막 흘려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큐티 한다고 해서 그래도 말씀 봐야지. 어제 말씀 한 번 더 상고해야지 하니까 말씀을 상고하니까 불이 확 와버린 거예요.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거예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육으로 흘러가는 육성을 죽이고 영성을 깨워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육이 영을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영이 육을 끌고 가야죠. 맞죠? 하나님 말씀이면 나 혼자 외쳐도 지구촌 전체를 덮어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메시아의 심정이었대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면 돼요. 내 부리부리한 눈, 내 이 한 몸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역사와 민족과 세계와 천주를 위해서 미련 없이 쓰고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총회장 목사님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7,000년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한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어떤 환란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이 지구촌 전체를 이길 수 있고 덮을 수 있다. 노아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지금 총회장 목사님도 그러합니다. 예전에 그랬대요. 어렸을 때 총회장 목사님의 이제 그 형제들이 많거든요. 위로 둘, 밑으로 다섯. 그래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셋째 아들이었는데 형들은 되게 잘 된 거예요. 형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되게 잘 되고 일찌감치 고향 땅, 고향 그 시골 땅을 벗어나서 이미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자 목사님은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매일 구박을 받았어요. 맨날 성경책 읽고 나가서 기도하고 거기에 빠져 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얘는 미쳤구나. 신앙에 미쳤다.
그리고 적당히 해야지. 거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뭔가 사탄에 씌운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때였어요. 아무도 이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손인상 목사님이 이런 사회 부적응자로 보고서 아이고, 얘는 할 수 없이 내가 데리고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겠다. 지 형들하고 지 동생들은 이렇게 어디 빨리 가서 잘하는데 얘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하나님만 좋아하고 살까? 철없이. 이렇게 생각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총회장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신이 있었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성장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랑 이걸 소통할 수가 없어요. 믿어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 내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세단차 태워줄 거라고. 세단차. 그 당시는 이제 세단차 하면은 요즘에 말하면은 엄청난 프리미엄 그런 고급차를 말하는 거죠. 그 세단차 내가 태워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보니까 너무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진짜 그것을 본인이 이룬 거예요. 형들도 있고 먼저 잘 나간 형들도 있고 먼저 사회생활을 한 동생들도 있는데, 형들도 그 동생들도 다 잘 나갈 때 이미 와서 세단차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왜 안 해줬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깨달았게 됐대요. 그래서 결국 종현 목사님이 잘 되고 나서 많은 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나서 이제 세단차를 들고 와서 어머니 부모님을 가장 먼저,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태워줬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트시고 정령코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도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시대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요? 이때가 그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죠? 윤봉길 의사도 이때가 됐으니까 그때 던진 거예요. 왜? 그때는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 걸 알았어요. 하지만은 이때 못하면 못하니까 그때 던진 거고요. 유관순도 그때 외치지 않으면은 모든 후회를 하고 죽어서도 후회를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그때 외친 거라고. 이것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단 1초도 어김없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1초도 단 1초도 어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의자 목사님이 이제 오게 계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1초도 어기지 않으신다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나도 한번 1초도 어기지 않고 살아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1초도 안 어기고 기도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밥 먹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말씀 보시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1초도 어기지 않고 해보려고 그렇게 도전을 해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일 정도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 20일 이후에는 다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지구 천지 창조 이래 나는 시간을 1초도 어긴 일이 없다. 만사의 모든 때 초까지 지키며 해왔노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이제 종현 목사님이 좀 익살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 하루와 같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천년으로 따지면 여유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1000배를 빨리 해야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불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시간으로 말한 것이다.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냐? 너와 대화하고 있는데 나의 시간으로 너한테 적용을 시키겠느냐? 너의 시간으로 너의 그 범위의 시각으로 얘기를 했어도 1초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깨우쳐줬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역사를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면은 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빨리 와서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이 역사의 말씀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주님은 지금 인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역사를 가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얼마나 진심으로 깨닫고 믿고 따라오느냐, 얼만큼 대걸작품이 되어서 따라오느냐, 얼만큼 진짜 수석처럼 높은 가치를 가지고 깨달아서 자신을 깎고 닦고 만들어서 따라오느냐, 그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줄을 따라가는 사람, 이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은 자기 머릿수를 채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보다는 질이에요. 수많은 자, 그냥 어떤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들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수천만보다 진짜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신부 주관권에 와서 그냥 신부의 배지만 달고 가는 거 말고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체질이 다 변화해서 진짜 신부처럼, 진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의 왕비처럼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주를 모시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멋진 정신력으로 행하는 그런 한 사람이 더 귀하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지. 지금은 기다리는 때가 아니고, 기다리기만 하는 때가 아니고 주를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행하는 때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겠죠? 이 때가 왔는데도 게을리 예전처럼 하던 거 하면서 살면은 정말 답답하다라고 하였어요. 이 답답함을 오늘 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나와 같이 모으고 나와 같이 해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다. 이건 너무 이기주의적인 말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메시아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진짜 깨달은 자는 주와 같이 모으려고 하고 주와 같이 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주가 하고 한다는 자가 뭐냐면 방관하는 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격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를 증거하러 왔지만은 뒤에서 쳐다보면서 그냥 주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 자체가 뭐냐면 생각 속에 이미 나는 저렇게 못해. 나는 아직 갈 때 같아. 나는 진짜 아직 내 사촌 동생인 예수가 완벽한 메시아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갈 때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를 만나고 이 때를 만났고 이 주를 만났는데 내가 방관자가 되어서 내 할 일을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방관자가 되고 주와 함께 모으고 해치지 못한 자가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주와 딱 붙어요. 베드로와 그 마태와 마가와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챙겨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듣고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이 대했지만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 시대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최우선에 두고서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만큼 주와 딱 붙어요. 그렇다고 모든 일상을 버리고 쫓으라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하면은 일상도 잡고 주님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잡으면은 더 일상도 잡혀요. 선생님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선생님이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일상을 내팽겨칩니까? 누가 봐도 일상에서도 훨씬 더 부지런하면서 사람으로서 진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냥 생활 자체로도 감동을 주잖아요. 맞죠? 주의 정신을 받으면은 모든 걸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주를 최우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예수님은 불을 던졌어요. 말씀의 불을 던졌죠. 계속해서 던졌어요. 이게 불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였냐면은 그 시대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의 불을 던지면은 이 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붙어요. 확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을 던졌는데 붙질 않아요. 왜요? 젖은 나무가 됐죠. 자신의 생각에 젖고 자신의 습관에 젖고 자신의 체질에 해왔던 그런 체질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을 던져도 붙질 않는 거예요.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빨리 먼저 온 자들이, 지도자들이 깨닫고서 예수님을 증거해줘야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됐고 결국 예수님 혼자서 그 모든 운명을 바꿔야만 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불을 던졌어요? 신약의 불, 신약의 말씀의 불을 던진 거예요. 신약의 불, 구원의 불을 던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 신약으로 넘어와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붙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심정을 깨닫고 지금도 이 시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붙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유는 그 불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 불이 진짜 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붙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젖어 있어요. 과거로 인하여서, 아니면 나의 주관으로 인하여서, 나의 과거에 만든 체질로 인하여서 거기에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세울 자들입니다. 어떤 기준이요? 시대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조계정 목사님도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기준을 세우게 되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잖아요. 그죠?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부지런히 행할 때가 바로 이때다. 계절로는 봄의 때다. 봄이 오면은 봄에 해당되는 일을 하죠. 농사에서는 씨를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봄에 나오는 나물들은 이때만 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섭리 역사도 부활이 되었어요. 그리고 봄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어둠의 계절, 무덤의 계절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한 십자가의 기간을 다 지나고 이제는 따뜻한 봄이 와서 주와 함께 멋지게 뛰고 달릴 수 있는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행복하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행복하고 즐기라고 해서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 봄의 때가 되었으니까 무덤 기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훨씬 더 실체가 보여져서 행하는 것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정신무장, 생각무장,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이에요. 이때 성장해야 돼요. 이때 바짝 붙어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손에 뭔가를 쥐고 계시대요. 이게 뭐냐면은 축복이에요. 행하는 사람에게 탁탁탁 주시려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걸 딱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 될 수 있고, 경제의 축복이 될 수 있고, 아픈 것이 낫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생각의 전환이 되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축복이라는 것은 저마다 다 달라요. 이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게으른 자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의의 법이 틀려져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요.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니 지금은 행하는 자가 그 모든 축복을 가져가는 때이다. 여러분은 낙이 무엇입니까? 사람도 저마다 낙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낙이 무엇입니까? 라고 총회장 목사님이 물었대요. 하나님도 낙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낙이 뭐예요?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인생들을 창조했다. 나의 최고의 낙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낙이다. 이거예요. 마치 집에서 알콩달콩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모든 초점과 관심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낙이에요. 이 자녀가 열심히 먹을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막 웃잖아요. 이렇게 누워만 있던 아이가 기어다니잖아요. 그런 모든 행동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얘가 잠깐 움직이고 이 아이한테 변화가 일어난 그 모든 것에 기쁨과 사랑과 낙이 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들, 우리가 깨달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오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대요.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낙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낙이고, 또 나중에 이들이 깨닫고 나를 사랑해주는 게 낙이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너희들과 이 땅에서 함께 영이지만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게 낙인 것이고,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영도 혼도 다 천국에 데려가서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게 나의 낙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 낙이고요. 마지막도 사랑이 낙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예정론을 배울 때, 그 종혜점 선생이 이제 월남을 갔다 와서 이제 이런 월남을 한번 살아만 돌아와도 사실은 이런 무공 훈장과 더불어서 많은 어떤 부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있는 칼라팁이나 고가의 물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집안을 다 도우면서 집안을 더 잘 성장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줘서 이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 그 마을에 성전이 하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사람들이 방에서, 건물에서 되게 불쌍하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을 드려줘야지 라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필 그때 생각나서 그때 이거 다 줬다고 했어요. 근데 뭐 건물 짓는 게 그런 걸로 다 됩니까? 그걸 하고도 부족하니까 이제 인삼 지주목 장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을 메꾸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했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 못 막아주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청자 목사님도 내가 나 먹고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오나 하면서 너무 억울했대요. 계속 울었대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대요.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예정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죠? 라고 하면서 딱 얘기를 하다가 예정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정론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정해 놨어도 인간이 하는 대로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축복하는 예정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절대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이제 상대 예정인 거예요. 그를 정말 잘 모시고 대하고 구약에 가르쳐준 예언들을 절대 믿으면서 먼저 안자들이 그를 받쳐주고 그를 정말 인정해줬다고 하면은 그 신약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메시아 운명도 그들의 운명도.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의 운명도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두 가지 운명을 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영광의 주로 오실 예정과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예정을 다 해놓으셨어요. 인간이 하기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절대 예정하시고요. 그리고 상대 예정은 이 땅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면 잘 된다, 부지런하면 잘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신 거고요.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진짜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 게으른 자는 그와 같이 게으름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부림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다스리죠. 그리고 절대 끌려다니지 않죠. 자기가 먼저 깨어나서 하는데 끌려다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역사에서도 부지런한 자가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주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가 우리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이상기온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3.1절 멋있는 하루를 보내시고요. 독립해 준 거죠. 이 역사도 우리의 3.1절의 독립도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맞춘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하면서 이 때를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가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자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해준 때에는 그 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길을 해주신 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